이름이 좋지요. 도시의 언덕이라는 이름 참 좋은데 어반힐스의 입주가 시작돼서 제 마음도 여러분 마음도 설레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입주도 하고.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어반힐스 그 정문이 우리 교회 쪽으로 돼 있어서 어반힐스 어느 아파트에 있든지 간에 우리 교회는 걸어올 수 있는 가장 가깝고 또 확실한 교회가 아닌가 생각돼서 너무 감사해요. 아멘. 예, 물론 여러 교회에서 전도 나오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더 주 교회로 선정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또 옆에 초등학교가 입주가 돼서 그 입주자들이 대부분이 젊은 세대들이라고 합니다. 60세 이상 입주자를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젊은 세대들이 입주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도 초등학생들도 우리가 집중적으로 전도하는데 아이들도 전도해야지, 또 어른들도 전도해야지. 너무너무 좋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까이 어반힐스를 이제 열어주시고 전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결실을 맺어서, 여러분 우리 옆에 빈자리들 많이 있잖아요. 꼭 이번 기회에 빈자리를 채우도록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늘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송구스럽고 죄송한 것은 이 교회, 우리 교회를 이 빈자리를 생각하면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어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나요? 이번 우리가 기도 331례 기도하면서 능력 받고 세임 얻고 전도해서 꼭 우리가 꽉 다 빈자리 채워서, 제 기도 제목이 그렇습니다. 주일 1부 예배 때도 이 빈자리가 꽉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2부 예배 때도 빈자리 하나 없도록 채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일 저녁 예배도 빈자리 채워지게 해 주시고, 수요 저녁 예배도 빈자리 채워지게 하시고, 새벽 예배 때도 빈자리 없이 꽉꽉 찰 수 있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저와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거지요? 아멘 하실까요?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가 되어주시면 어반힐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채워지는 그런 동기, 시작점, 구루터기, 모멘텀이라고 하죠. 구루터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 본문의 주인은 잔치를 벌이고 있는 내 집 빈자리를 채우라, 이렇게 종들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에서 주인이 말한 내 집은 곧 잔치를 준비한 집입니다. 그래서 손님을 맞으려고 준비한, 자리를 많이 준비한 그런 잔치집입니다. 또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도하는 집이고 신령한 잔치 곧 예배를 드리는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잔치집의 빈자리를 채우는 방법을 여러 곳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복음 전도, 예수 믿도록 하나님 나라 천국의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자리에 있는 잔치집을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빈자리를 싫어하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여기 21절을 보면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잔치집에 빈자리가 있는 걸 주인이 보고 노했다는 거예요. 신경질 냈다는 거예요. 화를 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왜 잔치에 자리가 많은데 빈자리냐고 소리를 치고 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이 노하시는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죠. 종은 이 말씀을 전한 목사는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면서 너무 송구한 거예요. 아까 제가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 시간 종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노하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주님 싫어하세요. 주님 보시기에 만족할 만큼 빈자리가 채워져야 하겠습니다.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이신 것입니다.
복음 전파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하셨는데 그 공생의 사역의 요지입니다. 요지. 영어로 테시스죠. 요지예요. 주님이 한마디로 말씀을 줄이라면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한마디로 줄이면 뭐예요? 복음 전도하신 거예요. 복음 전하신 거예요. 아멘. 뿐만 아니라 주님이 돌아가시기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40일 동안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전까지 사역하셨는데 그 사역도 역시 복음 전파인 거예요. 주님의 용어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아멘이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역점을 둔 한마디는 당신이 복음 전파를 위하여 3년 반 사역하셨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고 문둥병자나 귀신 들린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여러 모양의 12년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그게 다 뭐냐? 복음 전도를 위한 방법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아멘이신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3년 반 부활하신 후까지도 사역하신 그 핵심 사역은 복음 전도인데 놀랍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 사역에 하나가 돼서 주님과 함께 복음 전도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게 되면 그때 주님이 동행하셔서 우리와 전도 사역하신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자칫하면 인간적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살피면 일이야말로 굉장한, 우리에게는 큰 은혜고 축복이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걸 우리는 국정이라고 말하죠. 임금 대통령의 국정에 참여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장관 아닙니까? 장관. 이 분야는 이 사람이 나하고 같이 일을 하면 잘할 거다 생각되는 사람을 지명하고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장관 아닙니까? 그렇죠?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시니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을 같이 하려고 부른, 세상으로 말하면 장관 역할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제자들인 거예요. 우린 그를 사도라고 말하는데 12제자 아니겠어요? 12제자가 다른 사람 아닌 거예요. 그를 가르치고 훈련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이 한 사역에 동참시키려고. 그리고 저들이 또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저들이 한 일이 다른 거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지금도 제가 말씀을 전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도전받고 일어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여러분이 제자인 거예요. 여러분이 장관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장관인 거예요, 여러분이. 아멘 하실까요? 여러분, 근데 장관도 레벨이 다른 장관인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과 일하는 사람은 한국의 장관이고, 아멘. 그리고 미국의 대통령과 같이 일하는 사람은 미국의 대통령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수십 나라, 지금 우리 세계 132개국이 있다는데 132개국의 대통령과 보좌하는 장관에 불과하지만은 예수님은 여러분 잘 아신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모든 왕의 왕, 모든 역사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모든 역사의 왕, 모든 왕의 왕이신 그분의 장관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 엄청난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번에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의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한 두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인데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뭐예요? 복음 전파하라. 아멘. 예수 믿게 하라. 아멘이시죠? 예, 이 말씀은 다분히 선언적이고
당연적인, 당연 독일어로 졸렌이라 하는데요. 당연, 의무, 규범이다 그런 말이에요. 이 말씀은 선언적이지만 규범적이고, 이 규범적이라는 용어를 쓰는 이유는 강제적인 의미가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으로 말하면 헌법에 해당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국민은 태어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 청년들은 당연히 군대를 갔다 와야 되고, 이게 선언적인 헌법의 사항이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는 규범인 거예요. 마땅히 안 하면 안 되는 것이죠. 아멘. 안 하면 주님이 싫어한다 그러죠. 아까 살펴본 21절에 주님이 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마땅히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읽은 두 곳은 이렇게 선언적인, 규범적인, 당연히 해야만 하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거룩한 성도는 거룩한 성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예수 믿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외에 여러 곳 또 하신 말씀 중에 보면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한 법으로 말하는 헌법이라면 법이나 시행령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이고, 근데 제가 본문을 들어가기 전에 한 곳 먼저 살피며 말씀하겠습니다. 첫째로 보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이 뭔가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되게 하겠다, 하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그것도 같은 의미인데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 무슨 얘기예요? 가까운 데서부터 먼 데까지, 세상 끝날까지, 끝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멘. 적어도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복음의 방향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셨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말씀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전하다가 온 유다와 사마리아, 그리고 저들이 갈 수 있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에 목숨을 걸고 전도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는 사도 바울인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가 그 당시에 세상 끝으로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로마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대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가 끝이고 심장부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가 갈 수 없었잖아요. 아시죠? 갈 수 없는, 있는 유대인들 다 쫓겨는데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나 저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가서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게 그의 목숨 건 기도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무도 갈 수 없고 아무도 생각할 수 없고 세상의 노하우 지식으로는 길이 없는데 하늘의 지혜가 임해서 어떤 길로 가나요? 죄수 몸으로 가는 거잖아요. 황제 앞에 복음을 전하고 제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아멘이시죠? 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영역별로 그 범위를 넓혀 말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부터 본문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주님께서 이와 같이 전도의 순서랄까요? 이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뭐냐? 우리가 전도할 때 첫째는 뭐냐면 평소에 소통하며 가까이 지내는 관계를 우선 전도하라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그렇잖아요. 서로 이렇게 잔치를 베푸니까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겠다. 약속한 사람 부르러 간 거거든요. 그렇죠? 이 얘기는 뭐예요? 전에 그 사람 잔치 때 나도 간 거예요. 그래서 나도 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다 그렇지 않으세요? 결혼 초청도 내가 가서 축한 사람은 내 아들 장가 보낼 때 또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결혼을 축하하고 잔치에 참여하고 할 수 있을 정도의 뭐가 형성됐어요? 관계가 이루어진 거예요. 서로 알고 지내는 사이다 이런 말씀인 거예요. 아마 이런 관계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어떤 관계인가요? 내가 전도할 때 학교 동창을 먼저 살펴보라. 대전에 사는 동창은 누군가?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그 이상이든 관계없이 친구가 누가 있는가 찾아봐라. 또 직장 동료를 찾아봐라. 직장 동료. 혹은 같은 아파트 단지나 혹은 같은 레인에 사는 사람이 누군가 살펴봐라. 이런 말씀들이 되겠습니다. 적어도
서로 떡도 주고 밥도 사 먹고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주고받는 그런 인간 관계를 잘 파악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 근데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이런 인간 관계가 전도의 첫 우선 대상이지만 이런 인간 관계의 사람들이 전도한다고 다 결실 맺는 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왔죠. 어떤 사람은 결혼했다고,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고,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를 내걸어 초청에 응하지 않는 것처럼 관계가 있었고 그러게 복음을 전해서 꼭 올 것 같은데 그래 한번 가볼게 뭐 이러면서도 오더냐, 그러면 온 사람도 있지만은 아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전도하되 혹시 그가 결실 맺지 못한다 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 아멘. 안 하면 주님께서 노하시는데, 전도 안 하면 주님이 싫어하시는데, 아니 종이 주인이 싫어하는데 안 할 도리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주인으로 우리가 늘 모시고 사는데 주님이 원치 않는 이 전도를 쉬는 일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누가 나 친구인가, 누가 내 관계인가를 살피며 전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전도하다 보면 안 될 것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은 아이고 다른 건 몰라도 아유 그 얘기는 하지 마, 아유 난 싫어,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또 그래도 언젠가는 또 기회가 있어서 한마디 하고 또 한마디 하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전도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이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잖아, 또 그 얘기해 이 사람아, 그러면 끊어. 그러고 아이 그 얘기 하려면 그만해,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같이 예수도 믿게 되고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은 전도하기가 접근하긴 쉽지만 결실 맺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너무 매이지 말고 부담 느끼지 말고, 아멘. 결과는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성령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뭐라고,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마치 가서 고기 잡으라 이거예요.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가서 바다에 가서 고기 잡으면 돼요. 가면 뭐가 있을까요? 배도 있고, 가면 또 그물도 있는 거예요. 가면 낚시도 있고 낚시밥도 있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나는 뭐 고기도 못 잡는데 어부도 하는데 그 걱정할 거 없다, 그런 말이에요. 가라 했으니 가면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필요에 따라 배도 마련해 주시고 낚싯대도 마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그가 마음이 열린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꼭 기억한 것은 이웃사촌이나 무슨 동호회나 아파트 입주민이나 우리 이렇게 서로 아는 사람을 먼저 전도 대상으로 삼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지역에 살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어바닐스 같은 경우가 그런 경우잖아요. 우리가 어바닐스에 오신 분도 안간관계 있는 분은 우선 찾아가야 되겠지만, 우리가 지금 전도하는 건 대부분이 모르지만 이사 오시나요? 그래가지고 부침개도 드시고 가라가기도 하고 또 뭐 또 드리기도 하고 이렇게 전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 알고 모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나하고 같은 지역 안에 살거든 그를 우선 전도 대상으로 삼으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것이 예루살렘과 유다를 먼저 말씀하신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반힐스라든지 천년나무라든지 효성 해링턴, 다운숲, 또 옆에 프라단가 있죠. 길 건너 예미지가 있죠. 또 여기 13단지, 오늘 또 13단지 1302동에 사시는 안희숙 집사님이 새로 등록하셨는데 일부 예배 때 이렇게 13단지라든지 또 12단지, 11단지, 리시빌이라든지, 또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 위치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를 타면은 사거리지만은 그러나 전도의 관점은 우리 교회가 중심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이렇게 보면은 여기 다 아파트 쭉 있잖아요. 여기도 다 아파트들, 여기도 아파트들, 여기는 다세대 주택 다 그렇잖아요. 여기 아파트, 굴 건너가면 아파트, 그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수원에 여기 굴 건너가는 금방이잖아요.
또 이렇게 돌이키면 천년나무, 효성에 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60도 뺑 돌으면 우리 교회가 뭐예요? 주택단지 가운데 있는 교회 아니냐 그런 말. 아멘. 다 우리가 전도할 지역, 가까운 지역에 해당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 말씀하신 것은 먼 동네 사람들도 전도하라 그런 말. 우리는 간혹 보면 먼 데 있는 사람, 예를 들어 유성이라든지 이렇게 먼 데 있는 사람, 거기 가까운 교회 가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냉정히 따지면 그것은 전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까운 데 가, 그래서 가는 사람 봤어요? 아니 내가 아는 사람도 내 교회 데려오지 못하는데 알지도 못하는 가까운 데 가서 갈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전도를 회피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은 거예요? 나는 가까운 데 가라고 전도하는데 그게 무슨 전도의 책임 없는 자세죠. 전도가 그렇게 간단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옵니까? 그런 전도예요? 가까운 데 가라 그러면 다 따라서 가까운 데 갑니까? 아닌 거예요. 그렇게 전도되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데 가라는 사람 전도 안 하는 사람인 거예요. 가까우면 얼마나 가깝고 멀면 얼마나 멀겠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성경에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본문에 이렇게 되시 23절. 가까운 사람들 다 데려왔습니다. 그래도 자리가 비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뭐라고요? 길과 산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건에 데려. 뭔데 구봉산 밑에 계룡산 밑에 이런 데 뭔데 가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계룡시만 해도 멀어 보여요. 논산은 굉장히 멀어 보여요. 근데 사실은요, 계룡시에서 오는 거 한 15분이면 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대전 시내에서 오면 더 멀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박덕원산 계시지만 내가 언제 물었더니 버스 타고 오면 몇 번 갈아타니까 1시간 반 걸린다고 그래요. 아마 고속화 도로로 오니까 한 3, 40분 올지는 모르지만 결코 여러분 논산이 먼 게 아니고 계룡시가 먼 게 아닌 거예요. 아멘 하실까요? 오늘 내가 아침에 얘기했는데 그러잖아요. 우리 정은정 자매님 와서 너무 내가 감사한데 상주에서 오잖아요. 상주에서 여러분. 상주가 가까워요? 논산보다 가까워요? 내가 물었어. 하고 너무 감사해서 내 자매한테 물었어. 자매 얼마나 걸려? 내가 그랬더니 얼마 안 걸려요. 얼마나 걸리는데 1시간 좀 더 걸려요. 내가 밟아보니까요, 우리 자매가 운전을 빠르게 하는 사람이야. 상주에서 내가 와보니까 1시간 20분 정도 걸려. 거기가 시속 110km더라고요. 그 거리가. 길은 잘 났어요. 내가 너무 감사해. 우리 자매는 우리에게 은혜 받으러 오겠지만 나는 자매를 보면 은혜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뭐 가까운 데 가라고 그러겠어요. 아이 그럼 다 해봤네. 아유 자매 오지 마. 그 가까운 데 상주가 교회만 많아. 인터체인지 빠져나오자마자 교회에 있어 거기에. 에? 우리 자매 주면 인터체인지 빠져 들어가는데 올 것도 없어. 그 인터체인지 안에 그 앞에도 교회가 몇 개 있는데. 여러분 가까운 데 가라서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말. 연결이 되고 전도 대상자가 되거든. 아멘. 가깝고 멀고를 넘어서서 전도하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같이 묶어 살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멀거나 가깝거나 거리에 상관없이 관계를 우선해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아멘. 관계 우선에 먼저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어바니스 전도할 때도 혹시 나하고 아는 사람 없는가? 내가 아는 사람이 이사 오는 사람 없는가? 이렇게 우선 관계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가 없을지라도 우선 가까운 지역에서 여러분 좋잖아요. 지금 이 11월 14일까지는 우리가 마음대로 들어다니며 전도하지만 당장 11월 15일이 돼버리면 아마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고요. 들어갔다가는요 우리가 잡상인으로 몰려서 쫓겨납니다. 아시겠어요? 문도 안 열어주고 잡상인으로 몰려가 확 부르면서 나오셔 이리 나와요 막 그걸 우리 몰아낸다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잖아요. 아니 이사 오는 가구 수가 많지 않은데 2달이나 이사 온다네. 내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한 보름 만에 끝난다 그러면 얼마나 숨이 답답했겠어요. 근데 2달 걸린데 세상에 너무너무 난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회가 우리에게 황금의 기회, 골든 타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외모에 관심 갖지 말고 전도에 집중하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꾸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그렇죠? 외모를 봐요. 그래서 저를 보고 장사같이 생겼다거나 무슨 도둑놈같이 생겼다는 사람은 못 봤어요. 내가 나를 보고는 목사님 같다고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러죠. 당신은 참 눈이 밝다. 어떻게 내가 목사인 걸 아는가. 그러니까 내가 목사인 것을 다 아니까 어디 가나 목사 같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이렇게 보는 눈이 밝으니까.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드린 것은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할 때는 외모 보지 말고 나이 상관하지 마시고, 아멘, 그의 차림새나 생김새 또 그의 말솜씨에 개의치 말고 어린아이든 어른이든 따지지 말고 누구든지, 아멘, 전도 대상으로 삼아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으로 여기고 주의 마음으로 전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신가요? 여러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목사님, 전도할 때 그럼 어떻게 말을 시작합니까? 사실 이런 경우에는 뭐 특별한 말이 필요 없어요. 실은 이런 경우는, 아니 이제 우리 교회가 각티슈도 곧 만들고 이제 할 텐데 그런 거 들으면서 우리 교회 좋다, 여기 여러분 세 마디만 필요해. 여기는 여러분이 전도해서 입을 연다면 세 마디만 필요해. 첫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여기예요. 이렇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는 바로 여기예요. 그렇죠? 여기잖아요. 여기 저 교회예요. 가장 가까운 교회라는 거. 얼마나 좋은 점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으셔서 말씀에 은혜롭습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요 음식점을 가봤어요. 제가 제주도에 갔는데 우리 사람이 유명하대. 거기가 굉장히 유명하대. 막 그래서 제주도 오는 사람만 다 웬만한 사람 들린대. 거기가 멀어. 내가 내비를 쳐보니까 40km가 넘어. 제주도에서 40km, 100리가 넘으니까 굉장히 먼 거리야. 근데 저 사람이 하도 유명하다고 거기서 한번 먹자니까 안 갈 수가 없잖아. 꼬지 피니까. 그래가지고 갔어요. 100리를 무릎으로 내비쳐가지고 갔어요. 먹었어요. 내가 나오면서 뭐라 한 줄 알았어요? 여보, 다음부터는 당신 가자는 데는 가고 싶지 않은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입맛은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맛있는 분들이 있죠. 그러니까 관광 복스가 와가지고 먹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려요. 은혜 받는 성도, 은혜 받는 교회는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너무너무 은혜롭다, 우리 목사님 너무 말씀 잘 전한다고 하면 와서, 아, 난 목사님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분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으면 되게 안 짜증나요. 그런 말이에요. 여기 오늘 등록하신 분도 보니까 다른 교회 다니시는 분이에요. 다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 교회 등록하시게 되는가 하는데 수줍으면서, 실은 제가요 어느 교회를 다녔는데요, 이사 오면서 이것저것 실은 다녔어요 그러더라고요. 이것저것 다녔는데 우리 교회 와서 이제 등록을 했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우리 임록주 권사님이 성김이라고 여기다 올렸는데, 성김이라고 올렸는데 임록주는 성가되니까 바나바 교육 새신자 이걸 안내를 못 하잖아요. 그분이 나오길래, 아이고 바나바 안내를 받으시면 우리 교회 적응하기 참 좋은데 받으시죠 그랬더니, 아 그럴까요? 그래요. 근데 마침 우리 김 전도사 이때 김은경 전도사 내려오길래 김 전도사 붙여가지고 한 3, 4분만 받고 가라고 이렇게 내가 이제 붙여 드렸는데, 바로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은혜로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아멘. 우리 따라할까요? 우리 교회 바로 여기에요. 아이, 그것도 못 따라해. 아이, 손은 다 어디로 갔어? 밥 먹는 손은. 다 같이 시작. 우리 교회 바로 여기에요. 아, 감사해요. 참 잘하네. 감사해요. 두 번째로, 우리 목사님 너무너무 은혜로우세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그래요. 성가대가 참 잘 따라하네. 감사해요. 어제 저녁에 같이 회식도 했는데 전문가 일신 됐나 봐요. 감사해요. 여러분, 근데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러나 관계 전도에서는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꼭 중요합니다. 관계 전도는 그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 관심사인가를 파악하시는 게 중요해요. 뭐가
그 사람이 자녀의 문제가 고민이라든지, 아멘, 이런 어떤 뭔가를 알아서, 적어도 그 사람의 성향, 만약 음식을 먹으려면 그 사람이 뭘 좋아하나 이런 걸 파악해서 대접하거나 관계, 그런 것으로 접근해 하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5절을 봅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이게 무슨 얘기예요? 떡을 말하니까 예수님이 떡, 잔치집을 말씀하고 있다면, 아멘이세요? 아멘 합시다. 우리가 배우는 교훈인 거예요. 이게 지혜인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러니까 저 사람은 이 마이크에 대해서 관심인데 나는 등산에 대해 얘기하면 안 된다, 그런 말. 등산에 관심 있으면 등산을 얘기하고, 그 사람 등산 갈 때 같이 한번 가면서 그 사람 등산, 아우 나는 죽어도 등산은 싫어, 그러면 전도가 안 되는 거지. 전도는 여러분, 그 사람이 등산을 좋아하니까 전도하기 위해 등산하는 거지, 내가 등산 즐기려고 가는 거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짜장면을 좋아해, 나는 짜장면은 아우 진짜 싫어, 내가 짜장면 먹기 위해서 짜장면 먹는 게 아니라 전도하기 위해 짜장면 먹는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세요? 그 정도의 사랑과 관심과 열정은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아멘 하실까요? 그래서 그 사람의 관심이 뭔가, 그 사람의 취향이 뭔가, 그 사람은 교회를 선정할 때 뭐에 관심 있는가, 이런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할 때, 아멘, 관계 전도가 훨씬 효과적일 수 있겠다. 아멘.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우리 다 같이, 주님, 내가 목사님 말씀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다 같이 오른손을 들고 주여 한번 크게 외칠 때, 주님 나도 전도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아멘. 찬송가 499장을 부르시겠습니다.